세상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좀 마음의 욕심을 부리면은 마치 그걸 품고 사는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저거 내가 누리고 싶다. 그렇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는 그것을 막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은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국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모든 좋은 것들은 욕심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욕심을 마음에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그 유혹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여러분,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게 그 탓이라고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들은 누구 탓입니까? 결국은 나의 욕심 탓이에요. 특별히 유혹의 미끼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 미끼 속에 있는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낚싯바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 그 다음에 있을 회칼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욕심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기 전에, 또 속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만하면 됐어. 너는 지금 살아온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너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꾸 스스로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자신의 사실을 직시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속일 때 여러분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경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미끼를 무는 순간 여러분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 마치 욕심으로부터 난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요, 죄요, 사망인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뭐라고요? 온갖 좋은 선물, 좋은 은사들, 성령의 좋은 선물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한 유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서 만족하는 것, 여러분이 받아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악한 시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을 주시는 분, 비를 주시는 분, 그게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 사계절이 지속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서 산천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봄이 되면은 아름다운 꽃들로 지면을 단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뜨거운 여름, 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곡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단풍으로 이 세상을 또 물들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자연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떤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해를 비추게 하시고 별을 빛나게 하시고 달빛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어두움의 글로서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겠어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어둠과는 그분과는 전혀 속성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은 항상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바로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항상 뭐다? 좋은 거다. 여러분이 이것을 딱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모든 완전하고 아름답고 귀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모든 완전하고 복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두움을 주셔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빛들의 아버지시다. 모든 좋은 선물이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다가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딱 이렇게 마음에 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막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른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지 그 이름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은 모든 빛의 원천이시다. 모든 축복의 궁극적인 근원이시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경배의 본능이 다 사로잡히면서 그분의 속성을 좀 더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가리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요. 그는 뭐다? 뭣도 없으시다? 변함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요?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정오가 되면 막 환하게 밝게 빛나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석양으로 이렇게 빛이 지면서 결국에는 어두워지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혹여나
이게 석양과 어두움이 존재하는 하나님인가? 이것을 혹시나 생각할까 봐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태양의 빛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밝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처럼 어두운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처럼 바늘이 지금 숨겨진 미끼를 던져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따르면은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얼마 후에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온전한 선물이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내려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복 주기로 작정하신 것이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실망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은 늘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시작하셨다라면,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세력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 사랑에서부터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축복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영원히 계속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 지각의 영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중단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감지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다른 빛들은 회전하는 그림자를 남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계속 비춰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혹이 생기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태영이 비추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는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그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그 습관을 익혀내시기를 바라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의 그늘을 우리의 삶에 들이우지 않으십니다. 항상 최선의 것을 자기 자녀에게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비해 놓으신 그 최상의 선물을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정부패가 극심하고 악해요. 먹고 넘치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의 그 머리털에 있는 티끌까지도 그냥 탐내는 것이 부자들이에요. 이토록 악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밝은 태양을 비춰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번입니다. 시작.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뭐라고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하신 완전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온갖 좋은 선물, 선하신 뜻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18절이에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7절에서는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어떤 은인으로 표현해 놨다면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은인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죠. 온갖 좋은 선물의 한 예로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생명을 낳아서 구체적인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험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원인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나예요. 뭐예요?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내 인생으로부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죽음의 존재로 가는 거잖아요.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시작이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동상 중앙에 과일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과일을 딱 보니까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따먹어 버렸죠.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었어요. 욕심에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 속에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찾아와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렸죠. 우리는 그런 죽음으로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죽음으로의 존재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영생으로의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으로 귀착되는 그 유혹을 우리에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유혹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악이 극에 달한 이 세상, 이 세대의 인생의 발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참담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죄인들과는 달라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보존하려는 것이 여러분 자연의 순리고 부모의 도리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타락한 인생도 정상이라면 자기 자녀를 죽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3절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말 하지를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낳았는데,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유혹해가지고 고통에 빠뜨리겠느냐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 시작. 하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18절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이유로 그러면 죄와 비참 속에 살고 있는 이 죄인으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죠? 여러분이 좀 뭔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라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이 죄의 잉태는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이 출생은요,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14절에서 자기의 욕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8절로 가보시면은 자기의 뜻이라고 쓰는 말이 나와요. 이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은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그런데 자기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연히 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자, 그 뜻이 어떤 뜻인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첫 열매인 우리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본문 18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방법이 뭐예요? 지금 18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방편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셨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떻게 인생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치유를 받습니까? 사망에 내딛는 그 욕망의 수레바퀴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끝없는 그 욕망의 수렁에 빠져드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말이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이렇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빠져서 막 괴로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에서가 아니라 내 욕심에 빠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이게 내게 행복이고 내게 축복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라고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막연히 다 두려워해요. 왜요?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은 막 두려워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그 열매를 딱 따먹은 뒤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타락 이전에는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도 반가워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예잖아요.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 모든 인생은 막연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워하면서 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들음에서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야 돼요. 복음은 우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야 되죠. 들은 다음에 뭐 하라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선포된 말씀을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이는 순간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순간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듣고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외 없이 지금 다 듣고 계세요. 다 귀 있으시죠? 다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다른 데 팔고 있으면은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잖아요. 다 달아주셨잖아요. 2개씩이나. 그죠? 예외 없이 지금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보여야죠. 보여야죠. 여러분의 죽음의 삶에 개입하셔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인 거죠. 여기 나와서 앉아있게 된 게 여러분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걸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걷던 그 걸음에 익숙해 있는 그 걸음을 그대로 걷게 되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딱 가로막아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깨닫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낳게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4번입니다. 4번 시작.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이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낳으셨어요? 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답하고 있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첫 열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게 이게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2000년 전에는 이게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이해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어렵죠. 이 첫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모든 민족들이요 첫 열매를 딱 거두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부분 그 수확물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바로 첫 열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에도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요? 곡식이든 가축이든 심지어는 뭐까지? 네 아들, 첫 아들까지도 뭐 해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려고 바치려고 우리를 자기 뜻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첫 열매의 추수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그분의 것으로 내가 택함 받았지? 단지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답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내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택해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 몫으로 택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선택받은 이 은혜를 찬미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피조물의 첫 열매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살아가야죠.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해도요 그렇게 욕 많이 안 먹어요. 왜요? 그러려니 해요. 그렇게 손가락질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어때요? 욕이란 욕은 다 먹죠. 그죠? 아니 저 사람들은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과도한
과도한 잣대를 대면서 우리를 그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서의 그 삶에서 영생으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피조물의 첫 열매된 우리는 이제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감사와 찬양으로 보이는 그 반응이 확실해야 되죠. 이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뭐 하는 삶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인간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증언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건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 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양적인 것도 생각해야 돼요. 한번 농경 사회를 생각해 봐요. 추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논에 벼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양지 바른 쪽이 익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우리가 딱 거두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기대해요? 그냥 첫 열매만 거두고 말 거예요? 아니죠. 나머지 논에 있는 벼도 곧 다 익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거두신 것은 첫 열매에 이어서 뭘 기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거두게 될 대수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두셔야 할 그 곡물들을, 추수할 것들을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려는 아버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로 첫 열매로 되게 하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은 피조물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답게 장차 하나님께 드려질 대수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힘써 드리시고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